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까 우리 용사가 기도한 대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은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성경에서 추수는 항상 구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절기들은 항상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절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6월절이라는 절기는 첫 수확, 그러니까 첫 보리 이삭을 수확한 절기와 같아요. 그래서 6월절 고 절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것과 함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부활의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절기는 이렇게 구원과 연결이 돼요. 뒤에 보면은 나중에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이때로부터 77 해가지고 약 50일 뒤에 나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날을 50일에서 오순절 이렇게 돼요. 수는 열이란 뜻이니까. 근데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십계명 돌판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임했고,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맥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는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는 어떤 추수랑 연결이 되냐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리는 것과 연결이 돼요. 여기서 비유인데, 알곡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 복락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 이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죠. 겉에 껍질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기된다, 버려진다, 불살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추수는 구원과 연결이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 사도신경을 살펴볼게요. 오늘 생각할 말씀은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와 예수를 살펴봤죠. 거기서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아도나이가 히브리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는 말로 번역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시다라는 그 말과 이 여호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 중보자는 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중보자는 특히 뭘 하는 분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분이 중보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 왕 앞에 왕을 반역하는 자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뭘 해요? 무장을 했나 안 했나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무장을 했으면 무장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봐?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을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자,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죄 때문에 죄인은 그냥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딱 임하시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죄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64장 가볼까요?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예레미야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요. 이사야 64장. 6절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1046쪽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의는 뭐라고 그래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왕 앞에 더러운 옷 입고 나갈 수 있나요? 왕 앞에 더러운 옷 입고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혹시 왕이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깨끗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혹시 몸이 더러우면 씻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왕 앞에 나갈 때도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지 못하건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그대로 가지고 더럽게, 죄는 무진장 더럽거든요. 그 죄와 함께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가봐요. 예레미야 23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의가 계속 나온다는 것을 관찰해서 보세요. 의로운 가지,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공의 이렇게 나와요.
6절 보세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자, 의와 함께 무슨 단어가 같이 나와요? 구원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구원을 받으면 평안히 살아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구원자를 뜻해요. 근데 그 의로운 가지, 그 왕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주다. 주는 구약의 여호와.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가 우리의 무엇이다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의 무엇이다 그래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그래요. 자, 이 타이밍에 두 명인가 공의라고 그랬어요? 공의 누가 했어요? 네, 감사해요. 네, 박수 치셨어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그런단 말이죠. 누가?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가 왕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의 의는 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덧입혀 주셔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입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중보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가보세요. 로마서는 신약에 있고 신약 성경 258쪽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자, 거기 보시고 목사님이 읽을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옷을 입어라고 그러죠. 옷을 입어라. 근데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구나 라고 보실 때 어떻게 의롭구나 라고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 예수의 의로 의롭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다 가리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거기에다 덮어주셨는데 뭘 덮어주셨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보세요. 사람의 의는 다 더러워서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정죄함이 없다.
아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무슨 말과 같다고요? 메시아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알아요? 할렐루야 많이 나오는 곡. 그게 핸델의 메시아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줬냐면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이 사람이 맡은 어떤 직분, 직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조기환 형제는 조기환인데 직임은 뭐예요? 군인 이렇게 되죠. 군장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환이라는 사람과 직임은 사실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그 말이 뜻하는 직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예요. 그 직임은 첫째는 왕입니다. 왕. 아까 왕을 일으킨다 들었죠? 왕.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직임이 다 무엇을 하는 직임이냐면 중보하는 직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뭐하지? 라고 생각하실 때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다 물리치시고 평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에게서 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원래 참뜻, 진짜 뜻, 솔로몬은 그림자였고 그 약속의 실체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셨냐면 자기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이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어렵지만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직분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본문으로 본 예레미야도 사실은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실체시고 원형이신데 어떻게 실체고 원형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러면 말씀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지자신 거예요. 더하기 예수님은 지금도 목사님처럼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제사장입니다. 이거 구약의 제사장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물과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제물과 함께 제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면 그 제물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더 독특하고 특별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당신님의 몸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셨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제사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 나아가는 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진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맞아요. 맞지만 예수님 이 또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여호와를 뜻해요.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이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에 잘 살았습니다. 잘 사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어린 신앙으로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예한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부활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분만 성찬을 받을 수 있는데 성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 세례와 성찬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자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문제들 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